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과 땅과 주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과 땅과 주권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를 이 창세기의 15장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쪼개짐의 언약,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쪼개짐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때에 하나님이 언약할 때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하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쫙 있어요. 이 엄청난 약속 속에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 이 두려움으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반문을 하면서 뭐라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녀들이 많아질 것에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러면 네가 이 3년 된 암소, 암양, 숫소, 산비둘기, 지피둘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그걸 쪼개. 그러니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쪼개서 그렇게 놔둬요. 아브라함이 딱 쪼개서 놔둬요. 이게 이제 고대 이 시대에는 언약하고 약속을 하는 관습을 할 때 짐승을 잘라서 쪼개는 거예요. 이거 왜 쪼개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너와 내가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쪼개서 죽을 거야, 이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은 이루어질 거야, 이 뜻이에요. 짐승을 딱 잡아서 쪼개는 것은 네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이 쪼개서 죽는 것처럼 너도 쪼개서 죽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짐승을 딱 놔두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질 무렵에 되니까 갑자기 연기와 햇불이 올라오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래가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은 피곤해서 잠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이게 햇불로 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하나님의 홀로 지나가셔요.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깨트려요. 하나님하고 이거는 깨트리면 짐승이 깨진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깨져서 너는 죽을 거야 하는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 깨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6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서 난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댔는데, 그렇게 내 몸에서 난 자손이면 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와 나의 받아들이는 수준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깨트려요. 이 아브라함이 깨트렸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이 쪼개서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쪼개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 쪼개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홀로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쪼개져요. 이걸 언약을 깨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고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홀로 쪼개져요. 이 쪼개짐의 언약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쪼개짐의 언약을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언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뜨렸는데 아브라함이 쪼개지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쪼개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쪼개지고 너는 도무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애초에 하나님이 쪼개져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개짐의 언약을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쪼개짐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인데 이 은혜의 약속이 하나님이 쪼개지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합니다. 할례. 계속해서 어긴 할례. 이 쪼개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것이 언약이라는 뜻이 그 말의 의근으로 들어가면 쪼개지다는 뜻이에요. 언약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쪼개짐의 전제하에 언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쪼개져야 돼요. 칼로 쪼개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이 할례를 받게 하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칼로 쪼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의 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의 몸에. 이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언약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15장에는 고기를 쪼개서 낳았지만은 실제로는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언약을 이것을 어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17장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는 게 아브라함의 99세에 다시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라 약속해요. 근데 그 후손과 함께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먼저 쪼개져서 죽지만은 너희들도 이제는 어떻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상징을 가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너희 방법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사는 것을 내려놔 그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들을 엉뚱하게 너희 방법, 너희 생각, 너희 환경으로 살지 말고 오직 쪼개지는 은혜. 하나님이 쪼개지고 너희는 할례를 통해서 쪼개지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왜 할례를 안 받죠? 오늘 우리는 그 할례가 뭐예요? 지금은 세례잖아요. 이 세례를 구약 때에는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했다면 지금은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지금은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들 앞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이거를 인식하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의 쪼개지는 언약을 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또 출애굽에서도 쪼개지는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쪼개지는 언약을. 이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여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갈라지다는 말이 쪼개지다, 베어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 구렁텅이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막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일끄고 나서 다 죽게 하냐 하면서 막 원망 불평 막 하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어디로 넣냐면 물속으로 집어넣어요. 홍해 바다 속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집어넣는데 이 홍해 바다 속을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요? 이것이 갈라지게 한다. 쫙 바닷물이 쪼개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쫙 쪼개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하여 언약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쪼개짐의 언약을 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쪼개짐의 언약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걸 세례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쪼개짐의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죽어야 살아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쪼개지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음으로 통해서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 특히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를 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물론 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거기서 다 죽었지만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중에서 한 사람이 젖과 꿀이 못 들어가고 죽어요. 누구예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홍해를 쪼개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쪼개짐의 언약이에요. 누군가를 한 사람을 죽이고 모세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가요. 그 앞에서 바라보면서 죽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모세는 쪼개지는 그 은혜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는 거예요. 이게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쪼개지고 아브라함을 살리고 그렇게 살려가지고 후손들을 많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쪼개지는 은혜 속에서 저주와 함께 죽게 하고 백성들을 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쪼개짐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라는 이름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언어색에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18절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8절 이후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의 경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가 쪼개지고 죽음으로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는 걸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경계를 지금 이 18절 이후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여호수아 때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 있냐면 다윗 왕 때에 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언약도 있거든요. 이때 땅이 완전 이루어져요. 다윗 왕 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이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언약을 해요. 이 언약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 우리가 7장 13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확보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요, 왕에 대한 언약을 해요. 다윗을 통해 왕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이 왕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윗의 후손이면 그 바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영원한 자가 아니잖아. 나중에 죽잖아요. 그죠? 솔로몬을 통하여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결국은 나라가 막 갈라지거든요. 그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면 빌라도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럴 때 네가 말하는 대로 맞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래 이야기해. 그 네 나라가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할 때 네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맞아. 그러나 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아. 내가 왜 여기 왔냐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가 하는 말을 알게 될 거야. 진리에 속한 자. 우리가 누구냐? 말씀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계시록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이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내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하면 지역을 말해요. 지역. 여기도 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에 얼마나 땅을 확보하는 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땅을 확보한 곳이에요. 땅을 확보하는 줄입니다. 지역.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주인, 내 안에 왕이신,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자가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예요. 나눔의 교회. 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이 교회된 곳을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 장군사님 가정이 하나 되는 교회야. 하나됨의 교회. 근데 내가 하나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마음들이 다 동상이몽이야. 이걸 하나님은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쪼개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쪼개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쪼개져야 될까요? 가정 목회자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목회자. 여러분들이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철저하게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고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쪼개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쪼개짐의 역사가 있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땅과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쪼개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왕에 대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가지고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돼. 그 백성이 누구다? 쪼개짐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나예요. 나. 그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말씀이 나의 주권자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돼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로 했는데, 나는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졌고 이젠 교회라는 이름도 부르는데 아직 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현실은 내가 그러지가 않아. 그죠? 왜 현실은 안 그럴까? 여러분 이제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들 착각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그런데 현실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예수 안 믿는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나는 옮겨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해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의 현실은 여전히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죄의 모양, 죄의 성향, 죄의 기질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냐? 여러분요, 죄가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원래 내 거잖아. 야, 너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건데 안 어울려. 네 맘대로 소리 질러 이러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 야, 인생 한 번 사는데 너 멋지게 한 번 살아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옳거니? 야, 인생 한 번 사는데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우리 안에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습관에 빠져버려요. 옛사람의 모습의 습관에. 이 습관이 인격이거든요. 습관이 인격이 돼요. 나는 새로운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내가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이 부패된 몸에 살고 있잖아요. 내 몸은 부패된 몸에 살고 있어.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데 내 몸은 어디 있냐?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죄의 기질과 성향들이 막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 옛날에 내 종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놀래가지고 무조건적인 반사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가 나한테 한마디 딱 던져봐요. 그러면 반응이 팍 나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뼈 아프게 말을 한마디 딱 던져봐요. 그러면 그냥 막 여기 폭발 팍 한다니까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반사작용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부패된 성품과 기질과 성향으로 있는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왜 이러면 몸이 알아서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난 생각은 아닌데 내 몸이 알아서 행동하고 있어. 왜냐하면 워낙 익숙해, 그렇게 한 행동들이. 누가 말하면 요즘 이 10대들은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리 잘 나가더라고요. 말이 빨리 잘 나가. 우리는 옛날에는 이야기를 하면 뭐 요즘은 뭐 나 때는 말하면 안 된다는데 이야기하면 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안다잖아요.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 내가 무슨 말 할 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10대들은 안 그래. 말 딱 잘라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이 있는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저 싸가지 이러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말도 다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팍 나가버리니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거든요. 그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낙 빨라요. 이 아이들이 멀티가 되잖아. 멀티. 어릴 때부터 이 하영이 같이 이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이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막 다다다다닥 만져가지고 애들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막 빨리 바바바바 넘기면서 자기 보고 싶은 거 본다고 막 넘기더라니까요. 나보다 빨라. 그게 워낙 빨라. 이 아이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길게 하는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 탁 잘라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가버린다. 그러면 이 말하는 나이 있는 사람들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뭐냐, 반사작용으로 이 애들은 탁탁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몸이 익숙한 습관, 성향, 이 나의 남아있는 몸이, 이 모습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이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 자인데 내 안에 아직까지 내 몸에서 남아있는 습관과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일까 나 아닐까? 여러분, 나일까 나 아닐까? 그럼 요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은 죽을 몸이야. 이 부패되게. 내 몸은 어째도 죽을 몸이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죽을 몸에 지배되지 말래. 그게 우리가요,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행동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온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내가 아니고
죽을 몸으로 있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인식, 이것이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새롭게 변화된 내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인식에서 딱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빨리 잘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예쁜 말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도무지 아닌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 도무지 아닌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을 몸이 그 입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해 주면서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엄청나요. 우리 안에. 나는 왜 이러지? 안 이루고 싶은데 오늘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되는 데서 네가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인식하고 있는 죽을 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짐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쪼개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야. 근데요, 죄가요 나를 늘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런 적 있었잖아, 너 욕했잖아, 너 엄마 거 훔쳤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종로도 하는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막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막 형제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죽을 몸으로 있는 죄의 성향으로 있는 죄와 함께 내가 어떻게 싸우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까 못 이길까? 반드시 이겨요. 왜? 예수를 통해서 쪼개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예수께서 전부 다 쪼개졌으니까 나는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가 믿어지면 그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쪼개짐의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몸에서 나오는 죄의 모습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은 내가 못된 말하고 내가 못된 행동하고 내가 말도 못하게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내가 아니고 몸에서 인식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말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행동들은 단번에 끊어질지어다, 이러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여러분 또 다윗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쪼개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은 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도무지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게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몸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몸, 이것과 이겨내라고 예수께서 철저히 쪼개짐의 은혜를 입으신 적.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다? 나의 약속이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쪼개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걸음걸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